전도서 말씀, 전도서 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 2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이 땅의 지혜는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또 지혜만 있으면 다 되는 것도 또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그 지혜가 만능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는 지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그 혈에서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지만 이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것이다. 또 그게 또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중간에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우매한 사람도 여러분 그냥 당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있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일도 있기도 하고 성도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길도 있기도 하고 피할 수 없이 당하는 일도 있어요. 종종 우리는 내가 믿음만 가진다면 다 아무런 일이 특별하게만 나한테만 일어나고 특별하게 나한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혹여나 너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에 너가 낙심한 속에 있지는 말아라.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여나 또 여러분 믿음의 초신자든지 또 믿음의 나랑 좀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데 뭐 어떠냐 라고 그것을 공격의 빌미로 삼는 일도 하지 마셔야 돼요. 목사님한테도 못 일어나는데 목사님한테도 일어났는데 믿어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뭐라고 하는 극단적인 결정으로 가지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피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것을 쫙 드러내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당하는 일이라고 14절에 나오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 당했다 그랬죠. 나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만든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당하는 일이 있어요. 이 당하는 일을 실제로 우리 성경에는 당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다른 또 번역에 보면 운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좀 운명이다 그러면 조금 좀 기독교적이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당했다라고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가 이번 연휴 때 우리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고 영화를 간만에 같이 한번 봤어요. 제목은 어쩔 수가 없다. 제목조차 아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스토리는 이거예요.
그 중산층 가정에 이제 좀 삶의 기반을 딱 이렇게 만들어진 가정에 이제 잘 살자. 애들도 공부 웬만큼 지원해주고 이제 고생 끝. 이제 좀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항상 행복은 불행은 그때 찾아오죠.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애들 뒷바라지도 줄여야 되고 좀 사교 클럽 가서 좀 즐기고 하는 것도 그만두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그래서 그가 세웠던 계획이 뭐냐면 재취업을 하는 것인데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미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없어지면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데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좋은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집을 해요. 이런 일을 할 사람 이력서 내세요. 그러니까 막 수백 통의 이력서가 막 등장하겠죠. 자기가 딱 보기에 이 양반은 나보다 못해. 근데 자기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딱 2명이 있어요. 원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보다 실력이 있다고 자기보다 뽑힐 가능성이 높은 한 사람, 2사람, 총 3명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 직장에 있는 사람부터 자기가 이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실력 있는 1명, 2명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직장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잖아.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 그 사람도 없어져야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까지 꼭 3명을 이렇게 살해해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가족을 아이들 뒷바라지 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리가 비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보니까 2명이에요. 그 2명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살해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예요. 근데 그걸 보는 관객들은 과연 저게 어쩔 수 없는, 만약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살인까지 저질러야 될 일일까라고 이렇게 관객들에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 어쩔 수 없어 라는 작고 사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1-2번 정도는 그 어쩔 수 없어. 어쩔 수가 없다는 그 말 속에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실업자 되지 않고 직장 구할 수 있는데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어. 없애야 돼. 생존 경쟁인데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고 애들은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 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뭐냐? 운명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크고 작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는 말도 하고 또 어려운 한문적 단어로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도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든지 당하든지 멀쩡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당신보다 하고 실업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 일이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이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당하는 일이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도 있다는 것을 그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죠. 왜? 소망을 가지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일어났을 때
당해야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가져야 되는 신앙적 충격이 더 커요. 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도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예를 썼는데 딱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어떡하라고 하면서 계산이 되어지다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 좌절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다. 욥기도 보십시오. 욥기에 고난이 왜 일어났어요? 성경 보면 사탄에 대해서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늘에서 일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 땅에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욥에게 훈수를 주게 되죠. 근데 욥은 나는 이 정도까지 우리 집안에 이렇게 풍지박산이 날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할 그런 사람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아니다. 친구들은 그 정도 살았으니까 이렇게 당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갑론을박이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실 말이지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천하를 다스려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해답을 말해주지 않아요. 좀 답답해요. 아니 1장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사탄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툭 까놓고 욥에게 말했으면 해주면 욥이 알아듣는데 그거는 싹 입 닦아버리고 쑥 입 닦아버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알고 있었느냐. 욥기도 지혜서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비참해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냐는 그것을 논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이 천하를 다스려 나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지는 걸 좋아하고 계산하고 분명한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러지 않아요. 열려진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왜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뭐 괜찮겠죠.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나보다 더 노력한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지 않고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덜 노력하고 덜 신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좋은 열매를 거두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물론 말해도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다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를 이렇게 알려주지 않은 모함 속에 그리고 그 모함 속에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게 인생의 최고로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너무 논리적으로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지혜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욥기, 잠언, 전도서는 애매모호하면서 분명하지 않게 그렇지만 뭐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따르도록 만드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똑똑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좀 이게 분명하지 않아. 이거 이렇게 라는 것이 선명하지 않고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나도 저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해를 100% 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 없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난 잘 몰라. 한 가지는 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모르면 여러분 머리도 복잡고 마음도 복잡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고 쟤는 저렇게 했는데도 왜 되고 그 속에서 그걸 다 계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현재만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시면서 그 작전을 쭉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발점인데 오늘 말씀에는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당하는 일 어쩔 수가 없다라고. 야,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가정에도 일어나고 국가에도 일어나고 교회에도 일어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뒤통수 툭 하는 것처럼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 당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를 알면 왜 당한다는 단어와 이 단어가 왜 함께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까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루키 여러분 찾아보세요. 루키 찾아봐요. 성경책에 있으면 루키 2장 3절 핸드폰에 있어도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도 되는데 오후 되면 좀 몸 움직여야 좀 졸음도 좀 사라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루키 몇 장? 2장 몇 절요? 3절 루키 2장 3절에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똑같은 단어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았죠?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나중에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룻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단어 대신에 우연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우연히와 아까 전도서에 나오는 당한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운명이란 말과 우연이란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 일과 하나님의 섭리적 우연의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운명, 우연, 필연. 내가 당하는 운명적인 일들, 사람 속에서 어쩌다 일어나는 우연스러운 일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섭리의 필연. 그래서 운명, 우연, 필연이 이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일이 피할 수 없는 일처럼 어쩔 수 없는 일처럼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거죠. 재수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그 일이 운명, 우연 속에 뭐가 된다고요? 필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어쩔 수 없는 그 운명적인 일들이 여러분 우연히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필연 속에.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항상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써먹고 그렇다라고 세뇌시키는 이야기 하나가 있죠. 제가 영국에서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자동차 보험 안 들어가지고 고통받았던 얘기. 사고가 뒤에서 와가지고 제가 쭉 몇십 미터 가서 사고가 났는데 이 영국 가해자가 보상 안 해줘요. 보상 받아야 돼요. 왜? 제가 참 어리석게도 보험 든 줄 알고 생각했는데 제 차가 보험이 안 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해자 안 된 게 천만다행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가해자가 보상해 주면 되는데 보상 안 해줘요. 전화할 때는 예스 오케이 해놓고 하루 이틀 3주가 지났는데도 안 해줘요.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당한 일이에요. 뒤통수로. 운명적으로. 재수없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끙끙대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고 있다가 학교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서 밥 먹었어요. 밥 먹다가 제가 제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근데 옆에 있는 이야기한테는 그냥 이야기했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돼서 가지고 가해자가
보상해주고 신고해야 내가 보상받아 차도 사고 할 텐데, 시장도 가고 애들 학교도 픽업해주고 할 텐데 안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수염이 이렇게 돼 있던 안경 낀 친구거든요.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러니까 차 번호랑 내 연락처, 주소 그걸 알려달라고. 알려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전직 보험사 직원인 거예요. 그 보험사 빠삭한 거죠. 그래서 내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만났어요. 만났더니 편지 한 장을 뚝 주더라고요. 편지 한 장을. 이거 보내면 된다고. 내가 다 했으니까 여기에 나 사인 붙여가지고 보내면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알겠다. 땡큐 so much 하고 편지해가지고 붙였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고 난지 알고 보니까 이 영국 보험은 독특하죠. 신고가 늦어지면 한 주 단위로 보험이 올라가요. 보상이. 신고가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그 보상이 늘어나요. 그건 만만치 않아요. 자, 그때 워크 퍼미션 얻어가지고 한 달에 20시간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주 일하는 것보다 보상 금액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땡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차값, 놀랍게도 제가 차를 몇백 파운드 주고 샀거든요. 그보다 100인가 150 파운드를 더 받았어요. 얼마나 또 땡 잡았어요. 그러다가 3주인가 4주인가 늦어지니까 또 한 달 동안 고생하고 했던 것에 또 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신고를 더 늦게 할 걸 말이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그 영국에 먼저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한 20명 되는 한국 학생들한테 알려주니까 다들 그렇게 반응해요. 와, 나도 그런 일 한번 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보다 몇 년 더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당했어요. 운명적인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제가 사고 내고 싶어서 냈겠어요? 보험도 들지 않았는데. 근데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요? 보험사 직원에서 친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스럽죠. 근데 그 사람, 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아름답게 풀려지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필연적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하면 속상하고 힘들죠. 좋은 일이 아닌데. 근데 그 당함 속에 꼭 여러분이 반짝 불을 켜야 될 게 있어요. 우연스럽죠. 불을 딱 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계획하고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진짜 당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절망으로 마음에 자기 인생에 자동차를 박살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논리적으로 계산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명 같은 당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재수가 더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우연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역사로 만들어 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당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모두가 저처럼 탁탁탁 다 다져지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믿음의 바탕이 당하는 운명적인 어쩔 수 없는 재수 없는 그 일, 우연한 그 일, 그게 하나님의 필연 속에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당하는 일, 운명 같은 재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비관적으로 살든지 그냥 될 대로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될 일을 죽인다든지 다른 사람 죽이는 것보다 최고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서운 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파괴해버리는 사람. 그보다 엎드리고 내 눈을 열어서 하는 것처럼 엎드려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엎드려 계시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술술 잘 나오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경외해 나갈 때 내 인생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적인, 그래서 이 보아스와 나오미가, 룻이 어떻게 됐어요? 룻과 보아스가. 자, 그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우연스러운 일 가운데 운명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먹구름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그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먹구름이다, 폭풍이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일곱 눈의 역사를 신뢰하고 그 우연과 운명 같은 당하는 재수 없는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이 보아스와 룻에게 일어났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일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운명이 되고, 여러분의 우연이 되고, 여러분의 필연이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다 꽃피워 나갈 수 있는, 열매 맺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자비와 은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